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명의로 소문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을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사랑과 존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도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점점 약해지고 병들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온 가족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그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모든 마을 사람들, 가족들을 향해서 유언처럼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보다 훌륭한 의사 3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사 3분? 아니,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어디 있다고? 잘 들어보세요. 그러더니 한 분 한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첫째로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수면입니다. 세 번째로 운동 꼭 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너무 욕심 부려서 많이 먹지 말고, 먹는 거에 욕심 부리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위에 70%만 잡수세요.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잠이 보약이니까 충분히 잠을 주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걸어 다니시고 운동 좀 하십시오. 아주 일리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 여러분, 그런데 새 약을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새 약을. 무슨 약을 또 복용해야 돼?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영상에. 1번 말씀의 약, 두 번째 기도의 약, 세 번째 사랑의 약을 꼭 복용하십시오. 기도약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언제나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늘 기도에 힘쓰시고, 말씀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늘 항상 말씀을 묵상하시고, 사랑은 상비약이니까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여러분 꼭 복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참 멋있는 말이에요. 새 약, 늘 말씀, 기도, 사랑의 약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건강은 반쪽 건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영혼이 건강해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러 이 성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은혜 받고, 오늘 내 영혼이 치료받고 말씀으로 내 연약한 육신도 고침받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가 만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죠? 5년만 고생해도요 정말 힘듭니다. 아니 1년 고생해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도 아니고 38년입니다. 20대 초반에 알았다면 지금 이분은 60이 훨씬 넘었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비참하게 소외받고 버려진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분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성전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베스란 말은 하우스, 집이란 말이에요. 에스다 하는 말은 멀시, 잡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The house of mercy, 베데스다. 자비의 집, 사랑의 집, 불쌍히 여기는 집이다. 그런 이름을 가진 연못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가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왜요? 그것에 놀라운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다 같이 시작. 놀라운 일입니다. 그 연못가에 한 번씩 물이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올라가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 어떤 병이든지 환자들이 도움을 얻어서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로 몰려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안 가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연못가로 찾아가십니다. 왜? 38년 되는 환자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 환자는 그 옆에 들어누웠지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누워서 그 자리에서 연못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들어갈 생각 한 번도 못하죠. 자기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버려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그날은 안식일이라 9절에 그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의미냐면 안식일은 절대로 일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면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그 환자를 고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습니다. 예수님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38년 된 환자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빌미가 돼서 유대인들이, 제사장 서기관들이 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건강한데요.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셨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해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목숨을 걸고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귀로만 듣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아멘하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은혜 받는 정말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부터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두 마디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병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말 안 하셔도요, 만지기만 하셔도, 여러분, 말씀만 선포만 하셔도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물어보셨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왜 이 사람에게 이 물음을 하셨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번도 낫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가 열등감에, 스스로가 상처와 아픔 속에 나는 버려진 사람이다. 나는 안 된다. 나 이제 포기하고 산다. 그러면서 아무도 도와줄 일 없으니까 연못가만 이래 쳐다보고 포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는, 기적은 믿음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없이는, 사모함 없이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사람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희망이 그 가슴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힘들지? 아픈 거 다 알아.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닙니다. 네 상황이, 네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물으실 때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십시오. 수십 년 교회 나와도 설교 매일 듣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식으로만 듣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거리가 제일 먼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래. 이게 제일 먼 거예요. 여기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설교 아무리 들어도 가슴이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은 지식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에도, 절망의 상황, 아픔의 자리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거기에 희망이 생기고 거기에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영국 국민들에게 늘 했던 설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은혜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바닥칠 때, 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라.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여러분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15년 전에 가장 못 살았던 마을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요, 저 시설을 잘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철도의 마지막 끝이랍니다. 어디냐? 강원도 정선군 북면 구절리. 마을 이름이 구절구절한지 구절리예요. 여러분, 여기가요 끝입니다. 산이 앞에 꽉 막혀있고 앞뒤 산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도 여기가 딱 끊겨 있어요.
녹슨 기차에 더 이상 차도 다니지 않아요. 온통 산이고 먹을 게 없습니다. 너무 가난한 동네였대, 15년 전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가 됐습니다. 아십니까? 왜? 여기가 1박 2일 프로그램 나왔던 곳이라네요. 1박 2일을 모르시죠? 여러분 설교 성경만 열심히 들여다보니 1박 2일 프로그램에 한번 뜬 이후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가 돼서요, 이곳이 그 녹슨 기차길에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6.7km에다가 레일 바이크를 만들었대요. 상상도 못했던 그 가난했던 동네가 레일 바이크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지금은요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탈 수 있답니다. 간다고 못 한다는 거예요. 1년에 수십만 명이 찾아온답니다. 그 마을 전체가 소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잘 살게 된 거예요. 구절구절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야, 우리 엄지가 한순간에 양지됐대. 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엄지가 한순간에 양지가 되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오늘 38년 된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견뎠습니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가 양지가 된 것입니다. 견디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엄지가 양지되고 불가능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들아, 딸아, 정말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이랬어야지.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할렐루야.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한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한 달 전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70이 넘으신 분입니다. 70년 평생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근데 몸이 아프신 분입니다. 췌장암으로 고생하시는 분입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늘 저에게 예배 끝나면 기도를 받고 가십니다. 예배 때마다 이래 뵈면 내가 눈이 작아도 여러분 다 보입니다. 예배 때마다 늘 우시면서 예배 드립니다. 목사의 기도를 받을 때도 우십니다. 그러면서 사모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이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울면서 예배드리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 교회 나와도 눈물이 없어요. 이 가슴이 은혜를 못 받아요.
설교를 늘 귀로만 들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크게 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아멘해 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같으면 진짜 들고 일어서겠어요? 38년 동안 일어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분이 오셔서 일어나라고 하시느냐? 이 사람이 누구길래?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주저하고 계산했다면 자기 머릿속으로 판단했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고침 못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즉각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어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순종할 수 있는 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에이 하나님 말씀 내가 어떻게 그걸 일어나란다고 일어나지나, 그게 자기 머리로 계산하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길이 열리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이 사람은 38년 동안 살면서 다 남의 탓했잖아요. 부모 탓하고 가족 탓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보면서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고 이게 뭐냐 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너 절대로 남 탓하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오늘 네가 네 자리를, 그 슬픔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럴 때 9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아멘. 곧 나았다 그랬어요.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아프신 분이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이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구하기도 힘들어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캄캄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 탓하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용기와 힘을 가지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꿈은 꾸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꿈을 꾸시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옆 사람 보지 말고 아픈데 손대세요. 지금 손대시라니까. 나는 건강하면야 마음에 손대세요. 집사님 반주해. 아니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저 사람 어디 됐노? 이래 보지 말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잖아. 아픈 부분에 나는 건강하면 마음에 딱 손대세요. 찬송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바위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